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2장 후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그런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존재로 나 자신도 주님이 거할 만한 성전이 되어져 가고 교회도 그런 성전이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내가 왜 교회에 존재하는가? 내가 왜 이 직분을 맡고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그것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이고 집 모퉁이에 기둥이 있는 것처럼 그 모퉁이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이 돼서 교회가 되어져 간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자재를 많이 쌓아놓습니다. 비싼 자재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재료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주인이 볼 때는 좋은 재료, 나쁜 재료가 없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집을 다 짓고 나면 재료는 어디로 갔나도 없어집니다. 땅 속에 묻히고 천장 속에 숨겨지고 벽 속에 가려지고 그래서 뭔만 나타나느냐? 아름다운 건물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뭐 잘났느냐? 내 역할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내가 어느 역할을 하든지 간에 그 역할을 잘 해서 결국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 나 없으면 되나 보자.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 나를 불러서 조그만 한 부분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면 거기에 묻혀서 내가 얼마나 좋은 재료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는 것에 감사하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에 속한 우리들의 역할이고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교회론이에요. 교회란 뭐냐? 교회다운 교회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두 번째는 교회란 뭐냐? 이 두 가지에서 이해가 부족하면 문제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한 것이 없어요.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이건 바로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 이러므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그 일, 그리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절대로 그 가치가 떨어지든지 그 일에 대하여 의심을 받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걸 3장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주셨고 그 비밀을 선포하라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비밀이 뭐냐? 이방인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반을 목회했는데 에베소가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큰 도시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밝혀요. 예수의 일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예수의 일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신세 한탄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아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간 것에 대하여 여기 성경에 보면은 2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7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또 8절에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지금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것에 대하여 3번씩이나 감동을 받습니다. 그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감동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일에 오늘 자기가 쓰여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한 거예요. 형편이 어렵다, 힘든 일을 지금 겪고 있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을 겪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고생한 적이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오늘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뭔가, 내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그걸 알고 감사하면서 오늘 감옥에 있는 바울처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에요. 뭐가 되고 안 되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안 돼서 주의 일이 잘 되면 안 되는 게 좋은 거고,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면 그 잘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는 괜찮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분이 왜 저렇게 감옥에 갈까? 아니, 왜 저분이 기도 많이 하던 분이 왜 사업은 망했을까? 아니, 믿음이 좋다더니 왜 병에 걸렸을까? 신앙생활이 한 자리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런 일을 겪는 사람도 그걸 생각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그걸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겪는 모든 일은 좋으면 좋은 환경대로, 나쁘면 나쁜 환경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주의 손에 붙들려져서 쓰여지고 있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발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장면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바울이 참 얼마나 우리를 감동시킵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일은 물론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누가 감옥에 들어갔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들어갔대? 불쾌한 일이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말하죠.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간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내가 감옥 밖에 있을 때는 내 그늘 밑에서 숨도 못 쉬던 사람이 내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나보다도 더 잘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바울이 감옥 안에서 막 기뻐서 죽으려고 그래. 저자들이 나 없으니까 활개치고 다니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저들이 저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시기심으로 하든지 경쟁심으로 하든지 저렇게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적 관계, 선교적 차원에서 모든 걸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고 오늘처럼 이렇게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일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오늘 2절은 말합니다.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도 들었을 터이다. 이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 하나님의 섭리를 경륜이라고 해요. 영어 성경에는 God plan,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헬라어에는 오이코노미, 이 오이코노미라는 말에서 영어에 이코노미가 나왔어요. 경영한다. 하나님의 경영. 사람이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오늘 내게 있다. 하나님 내 삶을 경영해 나가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내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적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가 있다. 그 경륜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청사진이 내게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도 있다. 그 경륜 속에 내가 부름을 받은 자다. 이걸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갔대. 감옥에 들어간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과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매우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경륜. 그걸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 결코 어떤 일을 겪든지 한 사람도 부끄러운 사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쓰여지고 있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경영하고 계시다. 내가 옛날에 교회를 핍박할 때 내가 이런 일을 상상했겠느냐? 내가 바리새인이 되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그럼 내가 오늘 감옥살이 하는 것이 망한 거냐? 아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비밀을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 계시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6절에 보면은 함께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이런 뜻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공동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공동으로 기업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바울이 30년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30년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말하기가 좋아요. 이것만큼 좋은 말거리가 어디 있어요? 목회를 저렇게 오래 했는데 30년 선교사 일을 했는데 어떻게 자기 집안 죄도 없고 사는 곳은 감옥이고 몸은 아주 풍토병에 저렇게 시달리고 어디 무슨 명예라도 있는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이 바울은 완전히 망한 자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본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다. 따지고 보면 성도만도 못하던 자다. 성도를 핍박하던 자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호사를 드리고 영광을 누리는 거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감지덕지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오늘 이 3장에 나타난 이 바울이 나는 성도보다 못한 자, 8절에 지극히 작은 자인데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감옥에까지 갇혔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이걸 알고 그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제가 엊그제 몰파했는데 유명한 요즘 뜨는 강사예요. 어디 학생들 있는 데서 강연을 했는데 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냐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 얘기는 참 좋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불행해 보여요?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이셔요? 그 얘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나도 불행하니까 너도 불행하라 그러고 불행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다니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겁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큰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내 삶을 통하여 그걸 풀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말합니다. 그러므로 13절에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이 환난, 이것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큰지, 오늘도 나를 어떻게 쓰고 계신지 이 분명하고 깊은 뜻을 내 자신이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의 나됨과 교회의 교회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